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2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비산에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왕조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고니야라는 왕, 즉 여호야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호아하스 또 여호야긴 비슷한 이름이지만 다른 분들인데요. 오늘 고니야라는 왕이 붙잡혀감으로써 다윗 가문의 왕위가 끊어질 것을 예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운명과 그 왕의 운명을 같이 보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그 다윗의 왕과 왕조가 몰락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 우리는 나중에 이 멸망 이후에 오랜 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참된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인간 왕은 결국 멸망하고 망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멸망하지 않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이 되시고 또 온 우주의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서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예루살렘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아까 읽어드린 대로 22절에 보면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상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인의 그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은 그 해산의 고통 같은 고통, 죽을 것만 같은 그 고통과 아픔이 예루살렘에 응하게 되고 결국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자면 완전히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예루살렘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할 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마음을 바르게 잡고 회개하고 경성하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따라야 되지, 이미 심판이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약한 심판이라도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인간 세상에는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의 운명은 결국 수치와 욕으로 끝나고 참 가련함이 극심하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정도로 그러한 고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것들도 이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 있죠. 돈이나 명예나 권력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바람 앞에 나는 겨와 같이 가벼운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의지할 것이 못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왕조가 이제 몰락하고 그들의 운명이 다하는 것을 보게 되죠. 24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다인의 손에 줄 것이라.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과 왕조는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강하고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를 회개시키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는 너희는 거기에서 죽으리라. 결국은 유다 왕이고 예루살렘 왕이었던 이 고니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거기서 죽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과 같은 것이죠.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거기서 수치를 당하며 살게 되는데요. 그 기한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29절에만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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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참 이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까지 될까?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망하게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바벨론의 방기를 든 여호야김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아들이었던 고니야를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죠. 그래서 즉위하지 말자 그렇게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끌려가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왕이 고니야입니다. 결국은 이 왕도 열왕기에 보면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열왕기하 24장에서 고니야에 대한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대 왕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듣지를 않아요. 참 오늘날과 어쩌면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곁에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이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명확한 진리를 거절하고 이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결국 운명이 끝나게 되고 이 삶이 끝나게 될 때 큰 후회와 공허함으로 마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마치 그렇습니다. 이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며 다윗 왕이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육체적으로 다윗 왕가를 이어갈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게 될 때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왕들의 한계와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결국 비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청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양육되지 않을 때 계속 세상에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 버리고 그러한 교회와 성도는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세상과 똑같이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잘 양육되는 교회와 성도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땅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오늘날 설교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과 교회 공동체의 운명은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치와 모욕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광과 영생으로 끝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청종하는 참된 성도 되어서 영광과 영생의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